가을이 깊어갑니다. 그죠? 늦가을입니다. 감사의 계절, 그리고 그리운 사랑이 뭔가 생각나는 계절.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계절. 조금 전에 우리 안젤라 2조의 조성아 자매가 낭낭한 목소리로 편지를 2개를 낭독했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엄마의 소감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채말순 자매 큰딸이 오늘 결혼식이라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는데 큰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축하합니다. 네. 참 사랑스러운 딸이고 참 장한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편지 한 장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11월 이맘때 꼭 1년 전이네요. 한국에 와서 1달 반 동안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딸에게 제가 써서 인천공항에서 손에 쥐어준 편지입니다. 그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딸과 보낸 가을, 달포, 올가을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이다. 하루 남짓처럼 짧아서 아쉽고 1년은 좋게 지난 듯 길어서 고마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별. 딸과의 이별은 손 흔들며 하는 것 같아도 실은 가슴으로 하는 것임을 나는 일찍부터 알았다. 잘 가라 흔들던 2 손을 이내 모두어 잡는 것이라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았다. 6살 딸이 내가 홍콩으로 부임하기 전 중국어를 배우러 먼저 북경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이별하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손을 흔들고 눈물을 주룩 흘리며 환한 웃음으로 아빠를 끝까지 바라보던 딸아이의 심성이 부럽다. 딸이 살아온 36년 동안 아빠에게 있어 가장 많이 늙은 것이 가슴이라는 생각에 부끄럽다. 홍콩으로 이사하기 전 추수감사주일에 교회당에서 옥수수를 잔뜩 담은 바구니를 하나님께 드리며 옥수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듯 말하던 6살 어린 너도 BTS 진의 슈퍼참치를 신나게 따라 부르는 어릴 적 아빠의 나이가 된 너도 아빠는 너의 존재 자체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단풍보다 고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낸 멋진 가을이었다. 낙엽보다 여린 딸과 함께 떠나보낸 아름다운 가을이었다. 2024년 11월 19일 아빠. 다비다 자매 여러분, 딸 바보 아빠.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딸 사랑에 눈먼 아빠의 편지라는 데 공감이 가죠? 딸 바보고 딸 사랑에 눈멀었구나.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아들 딸 사랑에 눈멀었고 바보라는 그런 소리 들어도 즐거워하는 우리 엄마들 참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사랑에 눈멀고 기이한 법엔 눈 열고인데 다비다의 영성이 되고 이것이 다비다의 감사가 되기를, 그 감사의 그 이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사랑엔 눈멀고입니다. 작년 가을 우리가 가을 캠프 때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영혼의 불꽃, 우리가 피워야 할 영혼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제가 진행하면서 첫째 불꽃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불꽃이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한 것이 바로 오늘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서 나는 누구죠? 솔로몬이고 너는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런데 팩트를 보십시다. 팩트는 어때요? 신분적으로는 둘이 결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 사람은 왕이고 또 한 여자는 소작농의 딸, 아마도 그런 신분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그 두 사이에서 사랑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소작농의 딸로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거울렀어. 그죠? 좋은 티가 나는 여자였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 보세요. 뭐예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너 참 괜찮아.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겠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아무런 흠이 없구나 해요. 그죠? 그러기에요. 이 아가서 4장 7절 표현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눈 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죠? 눈 감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아마 퍼펙트 할 것 같아. 눈 멀었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에 눈 먼다는 의미가 뭡니까? 상대 조건, 예공에 따지지 않고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는, 그래서 사람의 그걸 보는 눈이 뭐예요? 멀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눈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 4장 7절을 포함해서요, 아가서에 흘러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으로서 신부로 사랑한다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게 사랑의 눈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눈먼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 자신 생각하면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와, 하나님 나를 사랑했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분별하게 눈이 먼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한번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죄를 뭐예요? 간과. 그죠? 간과라는 단어가 나와. 하나님 우리 죄를 그냥 간과해 줄 때 뭐예요? 보고도 뭐예요? 못 본 척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간과한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 눈 감아주고 그냥 모른 체 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그 사랑에 눈 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 드라마 봐도 그런 드라마도 많고요. 진짜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사랑했구나. 뭐로 증명되는 거 하면요, 살리고 본인은 죽는 거 보면은 우리가 박수를 보내. 그렇구나. 진정한 눈먼 사랑.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 사랑의 최고 결정판이 뭐죠? 당신의 목숨 같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죠? 와, 십자가 사랑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의 눈물로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오셨구나.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이에요. 히브리 원어는 뭐예요? 베리트가 언약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는 자르다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주 소중한 언약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언약인데요, 소위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 나중에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면서 짐승을 갈라놓으라 그래, 양쪽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일반적인 계약 방식이 뭔가 하면요, 짐승을 갈라놓고 둘이 지나갑니다. 너 말이야, 이 약속 어기면 저 짐승들처럼 죽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당시의 계약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계약을 맺는가 하면요, 그래, 너 짐승 갈라놓아. 그리고 그 사이를요, 횃불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내가 약속 어기면 나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너가 약속 어겨도 내가 죽는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언약의 책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정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하나님, 그래, 사랑의 눈 멀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신나게 놀자. 나는 눈 번쩍 뜨고 놀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할 첫째, 그 사랑에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하늘이 눈 멀었듯이 그냥 나는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도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어 있어요. 나도 자연스럽게 눈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조용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다비다 30년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비다 식구들 사랑해서 확인하고 발견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둘째로 뭐죠? 기이한 법엔 눈 열고예요. 사랑에는 눈이 멀었는데요, 적어도 이 기이한 법, 하나님의 기이한 법에 대해서 우리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좀 전에 나누다 아가서 4장 7절 있죠. 나의 사랑들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 바로 앞에 6절에 있어요. 실제로 흠이 없이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내 눈에 들어왔어. 이유가 있어요. 6절, 아가서 4장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모략의 산을 유향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모략의 산이야. 모략은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시체에 발언하는 거예요.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아무런 흠이 없는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눈이 열리면 뭐가 돼요? 아무런 흠이 없는 신부를 보게 됩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나를 보게 되고요. 아무런 흠이 없는 너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영의 눈이 열리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으로 보인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오늘 처음에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까 성경은 뭐예요?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리트 언약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단순히 세상 살아가는 어떤 규범을 찾아낸다든지 지침을 찾아낸다든지 그 정도로 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봐야 돼요? 구원의 신비, 구속의 비밀을 드러내는 기이한 일, 그것을 찾아내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일찍부터요, 1986년에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장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다른 뭐 큐티 가이드나 이런 거 따르지 않고 제 혼자서 그렇게. 그 4년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드렸던 기도가 오늘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생각날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줘요. 그랬더니 이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러죠.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무슨 얘기고 하면요,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와, 모세 선지자의 글, 그 성경 속에서요,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관한 것을 풀어 설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명확히 한 구절인데 이것이 뭐예요? 기이한 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보면요,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라는 기도는 뭐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와 연결됩니다. 우리한테 사랑의 눈 멀고 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기이한 법을 두 번째로 깨닫고, 이 말은 뭐예요? 기이한 법을 아는데 뭐죠? 성령으로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 기도와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 어떤 기도보다도 기이한 법의 눈이 더욱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는 우리 다비다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력은 조금 떨어지고 나이 들어서 점점 떨어질 거야. 그래서 상관없어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영을 분별하는 눈, 그것은 뭐죠? 활짝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 그 사람은 후패하니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에서 적응할 게 뭔가 하면요, 내 눈은 점점 더 어두워 갈지라도 뭐죠? 영의 눈, 기이한 법을 보는 눈은 더욱더 밝아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이제 곧 가을이 떠나갈 것 같아요. 요즘 거리에 가보면 늦가을 풍경이 참 좋아. 그죠? 마지막 남은 가을 잘 그렇게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경복궁 앞을 지나가 봤어요. 경복궁에도 그 은행나무도 참 좋고 참 예쁘거든요. 그러다가요,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사랑의 눈 멀고 기이한 법엔 눈 열고, 이 제목과 겹쳐지면서 다가오는 동물을 제가 발견했어요. 뭔 줄 알아요? 궁전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 해태의 석상입니다. 오늘 읽은 두 말씀 사이에서 뭔가 말을 해줄 것 같아서 제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렇게 가까이 가보기는 처음입니다. 혹 보셨나요? 눈이 멀었다고 핀잔 줄 때 종종 호출하는 동물입니다. 그죠? 해태눈 같은 거. 근데 해태는 가만히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해요. 난 처음에 상상할 때, 야, 해태는 눈동자가 없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눈동자 동그랗게 또렷하고요, 눈이 부리부리해요. 그런데도 눈 멀었다는 이런 소리를 듣는 해태가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전설에 따르면요, 해태는 법에 밝아요. 그리고 화기를 억누르고 물을 다스리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렇게 지내진다고 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동물답게요, 그 상징성 있죠? 국회, 경찰청, 대법원, 대검찰청에 해태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화기를 억누른다고 했어요. 안동 소방서라든지 몇 개 소방서에 이 해태상을 세워놓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눈 멀었다고 하니 약간 조금 억울한 것도 같죠? 법에 그렇게 밝은데도 화기를 억누를 정도면 당연히 눈이 밝을 텐데 왜 누명을 썼을까? 그래서 내가 뭔가 가서 한번 뭐 이야기를 걸면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요, 그냥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혜태가 눈이 멀었다는 말에 대해서요, 시시비비를 잘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그 경복궁이잖아, 궁 안에 득실거리는 탐관 오리들 이거 보고 속상해가지고 그걸 핑계를, 혜태상 너가 말이야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렇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 그런 누명 썼을 것 같다, 이렇게 편들어주고도 싶고요. 더 나아갔어요. 불 막는데 나름대로 탁월한 그 물을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불을 끄다가 본인이 눈을 다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영웅 취급돼주고, 저는 완전히 이제 잠깐 혜태 바보가 되기로 했어요. 뭔가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때요, 혜태가 저한테 또 말을 걸어와. 변호를 하려면 자기보다는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너 자신 변호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다른 사람 변호해 줘.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생각났어요. 너는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며 입을 열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다비드로 저를 불렀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신용내면서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침묵이라는 무고로 나의 자화상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는 침묵하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의 눈물 정도로 변호해 주는 그런 자화상입니다. 혜태상의 하얀 머리에 노란 은행잎 하나 내려앉는 것을 그려보면서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창조주의 기이한 법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제가 지난 7월 달에 또 자화상 시를 먼저 쓴 게 하나 있어. 오늘이 두 번째 자화상 시인데요. 첫 번째 시는 늙은 자화상이야. 백로 보면서 나 자화상을 이렇게 그려보았던 거예요. 이 백로가 굉장히 우아하게 날고 멋있잖아요. 근데 성북천에서 보았던 그 백로는 뭔가 하면요, 그 성북천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거 잡아먹기 너무 바쁜 거야. 바삭바삭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다가요, 저 백로가 저런 거 원래?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나갔더라고요. 와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뭔가 좀 더 여유도 있고 그렇게 막 욕심 채우는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늙은 자화상이라는 시, 두 번째 자화상 시리즈로요, 제가 시 한 편 소개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자화상, 눈먼 혜태의 변명. 자화상, 눈먼 혜태의 변명. 늦가을 오후 경복궁 앞 지나가는 한 행인이 혜태상 앞에 선다. 눈이 부리부리한 혜태들어 너 눈이 멀었다며 하고 말을 건다. 답할 생각이 없는 그에게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라며 선수를 친다. 그래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눈만 하얗게 지켜뜨는 궁궐 앞 혜태다. 시비와 선악을 잘 판단한다는 자신의 전설적인 이름을 잊은 것인가? 불을 잔뜩 삼킨 불룩한 배, 속은 검게 타버린 그 배라도 한번 내보여주시. 사랑이 결국 최고의 선이고 오름임을 긴 세월 돌이 되어 깨우친 그
그저 침묵이라는 그 위대한 변명이란 차라리 뱀이 꿰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원초적 변명이라도 하지, 아니 눈이 멀었다는 누명에 대해서도 사랑의 눈먼 것이니 됐다고? 저런, 내가 정말 해태인지 유전자 검사해보자는 수군대회는 아예 귀까지 멀겠다고? 노란 언행잎 하나, 하얀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2025년 11월 소원. 저는 다비다 자매들을 향해 그런 혜태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비다 바보 선언입니다. 오늘부터 혜태스럽지 않으면요, 와서 꿀밤 적어 가도 돼요. 어차피 말 못하니까. 저도 우리 다비다 식구들도 사랑엔 눈 멀고 기이한 법엔 눈이 활짝 열린 따스하고 영성 깊은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깨끗하고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이한 법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소명으로 우리 소명을 점점 더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